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바른 사용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생애 마지막 지점에 오셔서 이를 위하여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을 허시고 또 죄인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화해를 맺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얻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악한 질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쪽의 질문이죠. 이것은 나쁜 의도, 나쁜 태도를 갖고 질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은 악한 의도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뭔지, 또 그 사람이 삶을 보는 이 태도가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나쁜 의도와 태도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5절 중간에 그러므로 할 때 그 앞에 이 기역자 해가지고 가로 쳐졌죠. 기역자 가로. 이것은 다른 성경에 이게 나온다는 것인데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6절에 나온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하나 되도록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맺어준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또 7절에 여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라고 할 때 그 위에 모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니은 해가지고 가로차가 쳐졌죠. 이거 니은 가로가 써있다는 말은 저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 본문 그대로 두고 신명기 24장 1절과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모세 율법인데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몸이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24절에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그 아내를 맞이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고 그걸 발견하고 또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든지 그 남성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로 장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런 버리라 나쁜 쪽으로 자꾸 해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모세 율법 말씀을 근거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자기들의 욕망의 근거로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근거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남자가 자기 기분과 욕망을 따라 아내를 버리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고 제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너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은. 그 거룩한, 너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 부분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말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의 기분과 욕망을 따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꼭 아내를 이렇게 집 밖으로 보내야 된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합리와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아이가 살 때 아이가 너무 막 고치고 막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래, 요 선은 넘어가지 말라. 이 선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마지막 선을 주고 이게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마지막 선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선은 넘어가지 마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세워놓던 것인데, 후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마음대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릴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의 결혼의 큰 대의를 따라 그 관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최후의 보리의 그 제한 규정을 오히려 그걸 역용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채고 또 원하기 때문에 그 선을, 마지막 선을 붙들어 준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본뜻은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만났으면 함께 그 결혼의 그 약속과 뜻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 그 밑에 그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혹시 이혼할 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흐름, 본뜻, 하나님의 중심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이게 쉽게 이혼하고 함부로 이혼증 써줬으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 만나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고 불법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끝에 음행한 것 말고, 음행한 것에는 두 부부간에 그 거룩한 서로 약속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예외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두 사람의 이 결혼의 이 약속을 함부로 사람이 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일 사람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걸 보면 그 당시 얼마나 남성 위주로 여성을 쉽게 필요에 의해서 함부로 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런 것들이 그 시대 문화였던 것을 얼핏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의 약속에 이렇게 구애되는 것이라면, 구속받는 것이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면서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 말은 문맥상 제자들의 말입니다. 이런 거라면 우리가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오직 타고난 자라만 할지니라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선천적인 그런 장애인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만든 고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던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이건 너는 결혼해야 된다, 너는 뭐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가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 너무 쉽게 이혼하고, 또한 이 세상도 이혼을 부추기는 시대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본뜻은 결혼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 때 맺은 언약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고 또 내 성격과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을 쉽게 이혼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오늘날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유가 참 복잡합니다. 그 사유가 다양합니다. 이게 나와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남편의 폭행과 남편의 무자비한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혼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혼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에서는 할 수 있는 한 그 결혼 관계,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참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관계이고, 또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혼했다고 쉽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삶의 문제는 때로는 그 남편이 배우자가 너무나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을 주고 무자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이 뭐 이렇게 비판자인 것처럼 함부로 남을 이게 수긍수긍거리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혼을 당해서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관점과 내 이웃에 적용하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자기 입맛에 맞게 아전인식격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해석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방종을 위한 도구로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망, 죄악, 방종을 반성케 하는 영적 거울로 삼아서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맞춰서 살려 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운 모습이 되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예수를 따를 때 잘못하는 부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이것을 쓸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복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죄, 또 자기 방종에 대한 이것을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또 이런 자기 마음의 씀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걸 놔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자기 합리화의 방편으로 성경을 이렇게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를 늘 이렇게 가까이 두고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 가면 안 된다 할 때 그것은 죄다라고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을 줄 때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걸 자꾸 그리 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와 계셔서 우리 양심의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거울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다른 멘토들을, 좋은 멘토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떤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은 여러분 이렇게 사리사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는 이렇게 영적으로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통 자기 사욕에 사로잡혀서 어떤 쪽으로 막 휩쓸려 가거든요. 기울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잘 판단하고 있는가, 이게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사욕의 눈이 어두우면 그리 막 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좋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런 바른 뜻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되게 탐욕의 눈먼 그런 목사님 아니고는 그래도 주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지도자가 자기도 모르면 말 안 씁니다. 근데 딱 들어보면 보일 때는 말씀해 줍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또한 영적 지도자, 영적인 멘토들을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실 때, 또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할 때 우리는 자기 본성을 따라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 합리화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그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경고하여 주실 때 주님 발걸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